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다음에 회막 의기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의 피를 제단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은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어있는 허리 함께 떼어낸 간을 뜯고 있는 껍질을 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더 큰 소리로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고 살려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레위기를 모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전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레위기는 지나간 제사지만 꼭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2-3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하면은 언제죠? 2월 14일.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 하트에 빨간색 하트에다가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발렌타인데이의 시작은 결코 우리 남녀끼리 이성끼리의 사랑에 대한 그런 노래하라고 발렌타인데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는 바에 따르면은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270년 2월 14일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순교의 날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따르다 나중에는 제자들이 빨간 하트를 그리면서 그 서성을 기념한 날이었습니다. 예외 말씀입니다만은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교인 중에서 젊은 부부가 아내가 집에 가서 발렌타인데이에 꽃도 안 해주고 그다음 선물도 없어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왜? 발렌타인데이에 꽃도 안 해주나고. 근데 주일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멘트를 했는가 하면은 발렌타인데이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 싸움이 말려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사 가서 다른 데가 살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사는지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군인들 부부인데요.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 오면은 부부 싸움도 이렇게 끝나고 말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발렌타인데이는 낭만적인 얘기가 아닌 것이 요즘 12월 25일은 무슨 날인가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까? 그렇죠? 크리스마스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우리 소위 말하면은 산타크로스로 바뀌어진 그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해서 산타크로스가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헤드가 없으세요? 우리 미국 형제들 통역이 좀 안 되는가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영어를 섞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자,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산타크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그 산타크로스도 성 니콜라우스가
어떤 축제를 했던 그것이 산타크로스가 되고 예수 안에서 했던 그것이 셀리브레이션이 됐던 것이 소위 말하는 산타크로스라는 사람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목걸이에 항상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가 많고 귀에도 십자가 크로스 목걸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아픔과 희생을 생각하기 위해서 단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막아줄 것 같은 그런 우상적인 생각 때문에 십자가를 했다. 오늘날 복음의 변질이 너무너무 많이 된 것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하면은 본능적으로 끔찍한 심판을 떠올려야 되는데 요즘은 평화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떠올려야 될 것은 짐승을 잡는 그 모습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 엄청난 어떤 일이 예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처음 세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 burnt offering 소위 말하면 번제라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죄를 완전히 씻어 없애신다는 완전히 태워서 죄를 만드는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소제라고 그러는데 grain offering 그런 grain offering 다시 말하면 곡물을 빻아서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 또다시 소위 말하면 그때 누룩은 넣지 않는 그런 제사를 grain offering 그렇게 합니다. 소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화목제인데 peace offering 그렇습니다. 화목제물.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끼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과 하나님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한 가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속죄제를 위해서 우리 다시 말하면은 번트 오프링을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번트 오프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동물을 태우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레위기 1장에 가보면은 그 양을 잡을 때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 대신에 불로 태워서 죽고 이 양이 죽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제사가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양을 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죄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3절에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1장 3절에서 9절 시작.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기에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넣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피우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좀 더 크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자, 이 동물을 어디에서 조달했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것, 애매하고 울던 자기 집에서 키우던,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 아끼던 것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불에 태워서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참,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을 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래 하는가? 자기가 가축 중에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한다. 어떤 동물을 가져와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동물이라고 그랬습니까? 흠이 없는 것. 영어로 말하면 physically perfect한 것. 전혀 흠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최고 고급스러운 것. 가장 값이 나가는 것. 자, 제물을 바칠 때 어디에 바치는가요? 회막문에서 바친다. 다시 말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바친다. 영어로 말하면 the end of the temple, tent of meeting. 다시 말하면 텐트 속에서 함께 만나는 장소에서 그것을 바쳐야 한다. 정해진 장소에. 아무 데나 가서 바치면 안 된다 말이죠. 자, 그래서 회막문 지정된 장소에서 바친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동물과 동일시 되는가?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안수하면서. 그때 안수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나 대신에 죽어간다. 뭐 고맙다고 해야 됐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짐승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내 죄가 이렇게도 심각한가?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께 내가 갈 수가 없는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라. 만약에 레위기의 제사를 알지 못한다면은 신약에 와서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굳이 그렇게 험악하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 못하지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 우리는 선과 도덕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발부둥치는 도덕주의자가 되지요. 그래 되면 우리가 신분상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겠지요. 왜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씻는다 하는 뜻입니다. 죄를 씻어주신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키페르 그러는데요. 키페르란 말은 매일 드릴 수가 있는데 1년에 꼭 한 번씩 드리는 그 날을 뭐라고 해요? 욤키푸르 그럽니다. 욤은 날짜란 얘기, 날씨란 얘기고요. 욤키푸르, 대속죄일 그럽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양의 피를 뿌리면서 온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레위기 16장 14절 43절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넘어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지 않으면 옛날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수십 번, 100번 이상 읽었던 제 자신이 봐도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상하게 헷갈리는데 세번역으로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세번역으로도 이해 안 되시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읽든지 히브리 말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성경을 이해하기 쉽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성경을 꼭 이해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만은 43절에 좀 더 한번 가보십시다. 43절. 자, 이 제사를 알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희생 제사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였다. 예수가 죽으신 것이 바로 구약 제사장들이 되던 그 제사를
완전히 한 몸인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희생제사는 십자가 대속물의 그림자였고 예표다. 그래서 어린 순양을 예수님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때 드렸던 지성소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예배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지요. 자, 우리는 땅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제사를 본인이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된 것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은 말 듣고 위로 말 듣고 이렇게 하면 평생 그분은 신앙이 안 자라요. 주님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가를 알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바쳐진 귀한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용서받은 그날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따라하십시다, 영원히 용서받았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지성소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활과 이런 모든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죄악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던 그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피의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이것을 좀 더 가보시면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10장 14절 18절에 가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18절.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시 우리 레위기 두 번째 제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인으로, 우리 무슨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속죄제. 두 번째는 소제로 들어갑니다. 소제로 들어가면은 다시 브레인 오프링, 그 뭐라고 그랬죠? 브레인 오프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곡식에 향기 나는 기름을 발라서 그다음에 누룩을 섞지 않고 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단계가 바로 이 놀라운 소제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얻어서 바쳐야 한다. 거기에 기억할 것이 뭔가요? 곡식을 기름 섞어서. 자, 2절에 가봅시다. 시작.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사를 모두 바치는 것이 살라 바치는 제사다. 근데 그게 누가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론의 후손들과 제사장들이 바친 것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곡식을 가지고 밀가루와 우리 한국에서 오는 콩들을 섞어서 오븐에 아주 맛있게 구웠습니다. 근데 굽고 난 후에 그걸 누가 먹어요? 굳이 구별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못 먹고 저만 먹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구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 왜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이 날마다 이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 곡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는 곧 죽어요, 그죠? 언젠가는 꼭 죽습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구나. 이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2장 24절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세상에 한 곡식의 씨앗이다. 다시 말하면 내 곡식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땅에 심겨져야 다시 새로운 곡식들이 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나처럼 죽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씨앗이 되어서 세상에 많이 살 수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가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괜히 이런 얘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grain offering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화해와 씨앗에 다시 말하면 화해의 씨앗이 되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식구로서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 그러면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함께 식사하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라 하는 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 죄제를 드리는데 세 번째는 무슨 제사인가 하면 화목제라고 그렇습니다. 화목제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참 잘 아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성도들이 죄 지은 것 알고 하나님 믿어서 용서받아야 되는 것 알고 그 다음에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건 참 잘 아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참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없어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주고 말아요. 근데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을 당신의 은혜로 여길 뿐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세상의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마지막 교회가 이름이 뭐죠?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교회 앞에 딱 서시더니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시면은 라우디게아 교회 앞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로 비교한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교제로 하나님과의 식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후의 삶은